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을 바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책망하는 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인격과 나의 행함이 주님의 말씀에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격자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공동체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일원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그 처신에 있어서 매우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런 자들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을 놓고 그들의 거만함을 책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 우리는 무엇은 비판은 해도 되고 무엇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보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문자적으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무도 무조건 비판하지 말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너무 뭐라 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교사가 학생들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중대한 범죄를, 잘못을 범한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와 같은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주님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판단,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비판 또는 판단하는 능력과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인간 관계와 사회 질서의 도덕의 원활한 질서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상식적인 일, 우리의 양심과 인류 보편적으로 금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리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의 그릇된 인품과 행위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판단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도리어 선한 것을 거부하고 악한 것을 묵과하게 됨으로써 악을 조장하며 그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교회적 비판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성경에 근거하여 필요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적은 누룩이 온 몸에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신자들을 아무나, 새 가족을 아무나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절차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또한 직분을 세울 때에도 엄격해야 하며 판단이 그 안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판단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의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지 결정할 때 실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문답이나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하고 공회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의 순기능이고 거룩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교회의 정도에 벗어나는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치리하고 건증함으로써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3요소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해서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처를 받는다, 아프다, 너무 뭐라 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것은 그 당사자 개인에게는 좋은 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거룩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3요소인 건징이라고 하는 이 7위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유실이 됐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온전하게 그 기능이 회복이 되고 활용이 될 때, 그 판단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판단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합법적인 시민 통치를 위하여 판단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공권력의 판단은 엄격해야 하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범으로 고발된 자를 신문하고 그에게 맞는 형량을 내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죄한 자들은 석방하고 범죄가 입증된 자들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인간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비판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허물에 대하여서 묵과하고 쉬쉬하고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우리 양심에 근거하여 서로 책망할 때 서운하지 않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위선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셨기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가서 그렇다면 부당한 비판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보면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부당한 비판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위선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이 무엇이죠? 앞뒤가 다른 것이죠.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중한 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작은 허물은 재빨리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은 멋대로 놓아두면서 자신은 엄밀하고 엄격한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그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선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선에 빠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죠. 그래 놓고서 나단이 와서 하나의 몰상식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죠. 자기의 양떼를 남겨두고 가난한 이웃의 단 한 마리의 양을 잡아 삼켰던 한 부자의 예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도 마찬가지의 가증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 대단히 격노하면서 그 부자를 사형에 처할 만한 과실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위선적으로 비판하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조그만한 죄는 확대 재생산하여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위선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그런 과오를 범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성급하게 분별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증거도 없는데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할 증거도 없는데 개인적인 질투나 악의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나쁘게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완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조사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시 우리도 방법 또한 부드럽게 해야겠죠. 비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동료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다시 비판을 받게 되니 동료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살아생전 동료를 헤아렸던 그대로 심판대에서 나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며 신자의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엄숙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심판대를 염두하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강력하게 상대를 향한 부당한 비판을 금하는데 구속을 받으며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 신자가 받게 되는 대우가 오늘 우리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따라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가 살아 생전에 그들의 동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신자가 자비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았던 그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보탬이 돼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비판하지 않았던 그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얻게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근거가 아니죠.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가지 정리를 하면, 첫째로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옳은 인간 양심과 인류 보편적으로 금하는 일, 인간의 그릇된 언행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것이 거룩을 위한 길이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가? 말씀에 의하여 내리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판단, 국가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헌법에 기초하여 내려져야 하는 공권력의 판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 양심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다면 부당한 비판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를 지적하는 것, 자기 자신의 중한 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재빨리 들춰내는 것,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인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선을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자가 살아생전 그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헤아릴 것이다 라는 말씀, 단 그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증거로서 인정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고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그런 관계가 되는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연약하여서 서로 함부로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판단 자체는 그릇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비판하지 말라 하셨던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여 잘 점검하고 잘 조사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대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그와 같은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한 일원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한 일원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회 각 개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말씀의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이 살아갔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주님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